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시기와 파벌을 이루고 파벌끼리 시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분열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또 그 안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서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적인 성숙함 혹은 믿음의 척도를 세상의 가치와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영적 성숙 혹은 믿음의 척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이렇게 대우받았습니까? 이 수사학적인 능력, 어떤 지혜로운 말들, 정말로 탁월한 웅변수를 가진 달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혹은 경제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성도들도 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젖과 같은 말씀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밥 같은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과 같은 말씀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그 말씀만 듣고 수용하고, 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버리면 말씀에 대한 귀를 닫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척도를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성숙함의 척도를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내가 여기고 있다면, 혹은 말씀을 듣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내가 수용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은 거부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요,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꾸짖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요, 정말로 한나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서 분별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요, 그런 타락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는 아주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척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이 잘하면 어떻죠?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엄마가 냉장고에다가 반찬이랑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자녀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들이 밥 차려 먹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차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차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딱 다 준비해 놔요. 그래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대표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딱 엄마 아빠들이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미성숙한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도 먹기 싫으니까 햄버거 사 먹어요. 그거 먹기 싫다고 햄버거 사 먹어요. 여러분, 주일에 혹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비유를 하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차려놓은 밥이에요. 차려놓은 밥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등짝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숙의 척도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신앙 성숙의 척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조차도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정말로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탁월한 언변으로 영적으로 더 신령한 것처럼 행세했지만, 오히려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그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돈이 많든 능력이 탁월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 간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신앙의 유아의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배려,
겸손과 섬김이 아닌 시기와 분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뭡니까? 4절 5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더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근데요, 누군가와의 그 친밀함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돼버리면 지금 본문에서 4절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는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더 친밀할 수 있지만 그 친밀함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하나의 울타리가 돼버리면 그것은 지금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신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종하고 서로 경쟁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견주어서 우월을 가릴 대상이 아니라 각자 주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는 이 모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역자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에서 제 아무리 많은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각자가 한 그 수고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무리 심어도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다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은혜의 교회가 참소망 교회와 합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전임 목사님, 참소망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임 목사님, 또 우리 그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아무래도 서로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또 서로가 이전 사역자와 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잖아요. 누가 더 그 전임 목사님의 23년의 수고를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누군가는 뿌렸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내용과 방법도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방식이 아니면 교회는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고 지배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과 돈과 어떤 세력과 이 사람들의 숫자로 뭔가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11절부터 15절이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 나아가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뭐만 남아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십자가만 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로 살아간 성도들, 사역자들, 교회만 남는 거예요. 성도든 지도자든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십자가 원리를 따라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내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했는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를 분별하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